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가 요청을 하죠. 내 어린 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2살 된 딸인데요, 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죠.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급하고 급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어떻게 됐다고요?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애워싸 밀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정말 급했죠. 저는 오늘 고등부 예배실에서 그 11시 예배 중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분명히 제 아들 목소리로 추정되는 아이가 크게 울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급해지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주연 이사님이 한번 고등부에 이렇게 데리고, 아빠 얼굴 보면 괜찮을까 해서 데리고 왔는데 계속 울잖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12년을 같이 살은 이 금지 오격 같은 딸,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귀한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 아버지가 이게 정말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안 그래도 사람들 때문에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그 가운데 본문에서 그 붐비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거기서 멈추십니다. 누가 예수님 불러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 만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했지만, 예수님 아니다, 분명히 만졌고 내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야이로는 마음이 타는 것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을 보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제 내 딸 고치는 것도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했겠죠.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는데, 그 전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는데, 이제 내 딸도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비보가 들려오지요. 아직 예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현장에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의역하자면, 회당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니까요. 이제 예수님 그냥 보내주시고 집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들을 옆에서 다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회당장이 미처 대답할 틈도 주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죽었다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지금 지체만 하지 않으셨어도 내 딸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죠. 이것은 실제 야이로가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지금 타거든요. 빨리 가서 모셔서 손만 얹으시면 나을 것 같은데 이 지체되다가 비보가 들려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계속 향하십니다. 이미 야이로의 집은 어떻게 됐어요? 상갓집이 되었죠. 사람들이 울고 불고 통곡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왜 지금 울고 있냐?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곧바로 비웃습니다. 아이고, 병 좀 고쳤다고,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다고 착각하나 보다.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냥 허세를 부리나 보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 그리고 데려간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을 뭐 크게 하신 것도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소문내지 말라 하시고 소녀의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왜 말씀하지 말라 그래요? 왜 소문내지 말라 그래요? 오해할까 봐. 예수님을 또다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까 봐 이것을 크게 소문내지 말아라. 아직은 이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소문은 이미 다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실패하는 게 사람인데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도 시건치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번복한 적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지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무려 5번에 걸쳐서 개정하고 수정했거든요. 1536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1539년에 두 번째, 1543년에 세 번째, 1550년에 네 번째, 1559년에야 최종판이 나옵니다. 23년간 무려 5번 수정하죠. 만약에 칼빈이 더 오래 살았다면 또 수정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잘못된 책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수정해요. 지나보면 내가 모르던 부분이 발견되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그런 설교인지 모르겠다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전에 확신에 차서 말했는데 나중에 가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조급해하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잠시 지체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잠시지만 회당장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딸은 지금 죽게 된 상황이고 이 혈루증 여인은 지금 나중에 고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급한 환자는 자기 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차피 12회를 아팠어요. 나중에 고치고 와서 고쳐주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찾으시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회당장의 딸이 죽고 말았고 회당장에서 집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비보가 들렸습니다. 그 보고하는 사람들의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자기만의 전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건 예수님이 역사하셔도 나는 이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이건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왜? 여태까지 소용없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정말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 되나 보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오류가 있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좋으신 주님께는 오류도 없고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무언가 안 될 때 주님께 문제를 찾아서도 안 되고 또 쉽게 우리에게 문제를 찾아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그러면 지금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회당장은 지금 야이로는 슬픔과 걱정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모든 희망이 끝난 것 같은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절망스러운 보고를 곁에서 들으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네가 가졌던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하라. 이게 지금 믿기만 하라의 그 문장형이거든요. 믿음을 계속 지속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를 찾아왔을 때 네 딸이 낫겠다고 믿었지.
그러면 죽은 딸로 살릴 수 있다고 지금 믿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잊을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반 때 배우셨을 텐데 자신의 두 팔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자신의 팔목을. 오른손은 왼팔, 왼손은 오른팔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손을 한번 놔보세요. 어때요? 오른손이 붙들고 있죠? 이 성장반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주님을 놓을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은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믿음 없음의 증거죠. 그러나 믿음은 이런 두려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세상이 작아지죠. 인생이라는 게 저도 아직 반을 살았는지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40을 살아보니까 장기전이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좀 최근에 동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많으시거든요. 그분이 희열아 너 아들이 무슨 말 할지 궁금하지? 빨리 말하면 좋겠지? 그랬는데 근데 말하면 있잖아 별말 안 해. 배고프다 그러고 밥 달라 그러고 놀아달라 그러고 그 정도 말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을 보면 이렇게 장기전이거든요. 아픈 것도 장기전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장기전이고 신앙생활도 장기전인데 우리는 좀 조급할 때가 많죠. 하나님 없이 형통할 때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기가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면 부럽죠.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반대로 지금 위기예요.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마음이 정말 답답한데 그래도 주님 붙들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복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우리의 때에 맞추어서 조급하게 재촉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조바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게 어떨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달리다금 곧 일으키실 때가 올 텐데 믿음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 텐데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5장 39절 들어가서 시작.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잔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관점은 잔다는 관점이에요.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소란스럽게 통곡했던 이유는 이 딸이 죽었다, 분명히 죽었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잔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딸을 살리시겠다는 말씀과도 같고 죽은 사람을 잔다고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이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죠.
죽음은 영화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에요. 혹은 절망입니다. 그 뒤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곡하고 울지요. 근데 우리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아이가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비웃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즉시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손을 잡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고 크게 당황했지요. 어쩌면 야이로 자신도 당황했을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다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적도 연상시키시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해서 독립된 장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그 기도해서 일어나게 했죠. 이런 공통점들 때문에 나중에 마가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혹은 엘리사로 오해합니다. 왜요? 죽은 사람을 살렸거든요. 성경으로만 봤던 이야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명령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사건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죽음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하셨고 이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도 영생을 가져오게 하신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 믿는다면 좀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모두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십자가와 구속이란 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때는 그냥 목사가 될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찬양으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로도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정말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이죠. 공자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생님, 죽어서의 일을 좀 알려주시고 돌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자가 뭐라 그래요?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처는 독이 든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나서 죽었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죽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사람을 3번이나 살리셨고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부활하셨죠. 죽음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무엇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수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전도했다고 해요. 만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틀릴 때 당신이 잃어버릴 것과 성경 이야기들이 맞을 때 당신이 잃어버릴 것을 계산해 보십시오. 정말 수학자다운 명쾌한 논리죠. 성경 이야기들이 다 틀리다면 파스칼은 그걸 믿었거든요. 잃을 게 없어요. 그냥 좀 속았는 정도, 틀릴 리도 없지만. 근데 만약에 성경에 있는 부활도 사실이고 심판도 사실이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잃을 것은 너무나 크죠. 복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급한 삶이 아니라, 재촉하는 삶이 아니라,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 능력의 삶, 자족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탐대실이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잊어버려요. 미국의 여러분 LA 다저스란 팀을 아시죠? 한화의 에이스였던 류현진이 지금 뛰고 있는 팀인데 7월에는요 34경기에서 7월까지 그 전까지 할 때 그 당시 뉴스에서 34경기에서 무려 30승 4패를 합니다. 대단하죠. 한 9할 가까운 승률을 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팀이 최근에 오늘까지 무려 9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팀 투수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도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원래 스포츠라는 게 딱 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로 8할 이상 9할 이상 한 팀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몇십 년에 한 팀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승부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조건 월드컵에 막 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계속 이기기를 바라죠. 정말 헛되고 헛된 욕심이에요. 다른 편도 잘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프로야구 10개 구단 1위부터 10위까지 욕 안 먹는 감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욕먹어요 여러분. 1위 감독도 욕먹고요 2위 감독도 욕먹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 볼 때 너무 대단해요. 한 팀의 감독이 되고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는 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바늘구멍 뚫는 것과 같은 그 구멍을 뚫어서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비판하죠. 어떤 사람들이 비판해요?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이 아주 쉽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독을 하냐? 어떻게 그렇게 선수를 하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은 TV 속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기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TV를 바라보고 경기를 바라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 평가하기 바빠요. 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 못하네.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가수 잘하네, 저 가수 못하네. 근데 현실로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소탄대시라는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우리는 정말 큰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의 시선이 좁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망하고 잃어버렸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았다면 그 아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 또 준비하면서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요? 또 그렇게 못 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난번 제가 할 때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라 그랬죠. 그 말씀은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멋있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감옥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계속 또 중요한 일을 맡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 상황이 변해도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넉넉함과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전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힘써 전도합시다. 힘써 전도합시다. 이게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도 여러분 일을 하면 이제 살아나죠. 찌뿌둥했던 몸이요 화장실 청소하면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기도하고 전도하면 이번 가을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야이로의 마음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된 것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었죠. 할렐루야. 야이로에겐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딸을 살리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셔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지체되고 있나요?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이 능력의 주님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가서 보시면요, 대화하면요, 다 외로워해요. 다 답답해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그렇거든요. 겉으로는 아닌 척할지 몰라도 정말 그래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이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조급하게 살아가는지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조급하게 응답을 기다릴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는 주님을 닮은 여유로움을, 주님을 닮은 관대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느긋함을 가지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지만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있는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삶으로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알고 은밀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번 가을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